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특히 농가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자리에 이웃들의 한숨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회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포커스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한국교회가 달려가고 있다는 그 소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 폭우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에 나서 한국교회 소식 준비했고요. 네. 또 고속도로 인근에서 영성을 채울 수 있는 장소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많은 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최소 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요. 네. 1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피해 지역을 위로하고 이재민을 위한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초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한국교회가 피해 지역을 도우러 나섰다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이렇게 놓입니다. 네. 구호 활동을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광주, 충남 예산, 경남 산청, 그리고 경기도 가평 등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방문한 광주에서는 구호 텐트를 설치하고 생활용품과 음식 등을 나눴고요. 네. 예산에선 도움이 필요한 50가구에 맞춰서 물품을 구매한 뒤에 직접 배달까지 마쳤습니다. 네네. 한국교회 봉사당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을 찾아서 임시 대책본부를 세웠는데요. 산청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가 컸고 또 농사를 짓는 하우스나 양봉장 등이 파괴가 됐는데요. 저수지 범람을 우려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대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구세군은 예산에 이동급식 차량을 지원해서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을 했고요. 네. 당진, 천안, 아산 등에도 생수와 위생용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 지역 교회들도 뭡니까 침수 등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충남 홍성 홍남 성결교회는 지붕 한쪽이 무너지면서 이제 본당이 물에 잠겼고요. 네. 방송제 장비 대부분도 물에 젖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네네. 네, 광주 본량제일교회도 교회 인근 소하천이 범람하면서 예배당과 사택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챙겼는데요. 네. 장명석 원포교회 목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새벽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깨우고 대피를 도왔습니다. 네. 순식간에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서 일부는 보트를 타고 대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는데 네. 한 영혼을 향한 목사님들의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각 교단은 교회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구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교회의 작은 정성이 피해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고요.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맞아 거리가 먼 곳을 방문하면 휴게소에 방문해서 쉬어갈 때가 있는데요. 네. 휴게소 대신 영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고속도로 인근에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행 갈 때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들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긴 한데 맞습니다. 영성을 충전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입니까? 이 동양평 IC에서 차로 5분만 가면 경기도 양평 씨아트 뮤지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신여대 명예교수였던 정관모 장로가 2006년 조성한 미술관인데요. 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 곳곳에서 총 1,70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의 백미는 예수상인데요. 이 휴양림처럼 조성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상은 무려 22m가 넘
넘어서요. 이 작품을 보면 저절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단에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피신처였던 카타콤이 재현이 됐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 6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2m짜리 그 예수님 얼굴 상이라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웅장하고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휴가길이 아니더라도 일부러라도 이제 한번 찾아갈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것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성 IC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전 제2의 서재는요.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또 평일에는 공유 서재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네. 서가에는 신앙 서적부터 인문학 서적 그리고 만화책까지 3,000권이 넘는 책들이 꽂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료는 1시간에 1,000원이고요. 네. 첫 방문자에게는 그마저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이용객 모두에게는 핸드드립 커피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 한 곳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충북 옥천에 있는 천상의 정원도 방문해 볼 만한 곳인데요. 네. 지난해 산림청이 뽑은 아름다운 민관 정원 30선에 선정이 됐고요. 벼랑의 산책로를 지나면 5제곱미터 크기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 현대인에게 쉼과 안식은 어떻습니까?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운 여름 몸도 쉼을 얻고 영혼도 풍성해지는 그런 휴가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폭우로 수해 피해가 컸는데 미국 텍사스주에는요 대규모 홍수로 13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교회와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중부 과달루페강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과달루페강이 불과 45분 만에 약 8m 높이로 불어나면서 강 주변의 주택과 캠핑장을 휩쓸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를 도우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It's just devastating. 콜린 루카스와 그녀의 남편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오퍼레이션 블레싱 자원봉사자 42명이 이 노부부를 도왔습니다. I'm blessed. I have nothing but blessings. 콜린은 폭우가 내릴 때 직장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과달루페 강이 범람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를 덮쳤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말은 그녀의 집에도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잠자고 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I opened the driver's door. I put my left leg out and the water was almost up to my hip. 그녀는 도움을 받기 위해 깊은 물을 헤치고 가야 했습니다. All the way to the firehouse, I just prayed. And I really believe that I was walking on water because I made it safely. And the rescuers came, and that's what saved my husband's life. 이 여파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수재민들을 도왔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수백 명이 특별 예배를 드리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Over a third of our psalms are laments. And lament is not just sorrow, it's a path back to peace. It's a path back to trust, from that heartbreak to hope. 마이크 옥스 목사는 가족과 함께 과달루페강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강에서 7m 정도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곳까지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It was rushing into our front door, our back door, and I got the family up and I said, hey, we need to be vigilant here. Let's see if we can keep the water out. 하지만 밀려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스 목사는 아들과 함께 이웃집의 불빛을 따라서 허리까지 찬 물을 헤치며 높은 지대로 갔습니다.
I started hearing people on the road like screaming, and it was pretty scary. 옥스 부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으로 다른 가족들을 구조했습니다. 물은 창문 바로 아래까지 차 있었습니다. I mean, you barely get out of this window, step down, and literally the water just like dropped a couple of feet, like from kind of waist, midriff level, like down to our knees, thighs. 옥스 목사 가족은 다행히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옥스 목사의 어머니와 장모는 헬기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The why, I don't have an answer, but I do know that God is comforting me and He's comforting those who are mourning. And everybody needs to understand that lives are irreplaceable. Materialistic things can be replaced, but not a life. 텍사스주 커빌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서 친구,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을 애도하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현재 과달루페 강은 홍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go with this community forever. 필 잭슨 목사는 그날 밤 성도 한 명을 잃었습니다. In trying to save his family, he punched a hole through the glass window and he cut his main artery and he bled out in front of his family. It died. 잭슨 목사는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도들은 오퍼레이션 블레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서 실종자를 수색 중인 수백 명의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They have pulled several bodies out of the river. It makes you realize that for me as a chef, we provide food for those people that they need to take care of themselves. 커크 카운티의 배급센터는 응급 구조대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트럭이나 중장비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All the crews you see working out here, we carry their chainsaws, their fuel, all the stuff they have to carry in. 비영리 재난 대응 기관인 미션 뮬스는 2024년 허리케인 헬렌이 왔을 당시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홍수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just feel like this is your chance to serve. 사이버 보안 회사를 운영하는 조 마리는 색다른 도움을 주었습니다. So just handing them something like this, I saw their face light up. 로버트 쿤 목사는 영적으로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It's a beautiful thing when you watch the Holy Spirit intervene and let them know that their Lord will never leave them or forsake them, just as He promised in Hebrews 13:6.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은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애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One thing that we can all do is pray. And that's the message. Y'all pray and keep praying. 홍수는 수많은 생명과 가정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발벗고 나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고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이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디베이트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현직 교사들을 위한 2025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미랄 두레학교 정진우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랄 두레학교에서 사회와 디베이트를 가르치고 있는 정진우 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북일보 NI 연구위원, 대한교육뉴스 기자로도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디베이트 수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그 결과물들을 기사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말이죠. 2025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에 대한 소개부터 저희들이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베이트 분과에서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디베이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는 기독교 대안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디베이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점점 디베이트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확한 개념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디베이트 교육에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네. 그 디베이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베이트를 교육의 오케스트라, 네. 교육의 뮤지컬, 교육의 네.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거든요.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네. 아이들이 리서치 역량이 키워집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자료가 이제 근거가 돼서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세워갑니다. 디베이트에서 그거를 이제 입안이라고 하거든요. 입안. 네. 그래서 입안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이제 키워지고요. 네. 자신의 주장을 했으면 상대의 주장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주장을 잘 듣고 반대 주장을 합니다. 디베이트에서는 그거를 이제 반론, 반박이라고 하는데 반론과 반박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경청의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고 네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의 역량도 키워집니다. 네네. 이후에 이제 쟁점을 가지고 요약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하다 보면은 총체적인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죠. 읽기, 쓰기, 말하기 그런 이제 언어의 능력들이 향상되다 보니까 디베이트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 찬반으로 딱 이렇게 나뉘어집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네.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디베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면 디베이트는 이제 토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토론의 범주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디베이트를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네, 조금 다르군요. 뭐냐면 디베이트는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여기서 좀 달라요. 네. 미리 정해진 시간과 순서를 가지고 설득하는 활동이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디베이트에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을 잘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거. 그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태도들을 먼저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좀 알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요 얘기 먼저 듣고 싶은데 2025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과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기 위해 열리는지도 네네네. 네, 궁금합니다. 네.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 네네.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끼리 연합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네.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소명이라고 하는 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을 열어주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독교적인 교육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장을 열어주는 도구로 디베이트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도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베이트를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예수님의 네. 교육의 방법인 이 네. 디베이트를 우리 다 아는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알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2025 디베이트 세미나는 뭐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신청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는 네. 오는 7월 25일 월요일에 소명학교에서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에서 네. 개최가 되고요. 참가 대상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올해 특별히 CGN 기독교 방송이 주체로 참여하거든요. 그렇군요. 참으로 네.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네. 이 주요 프로그램도 네. 좀 듣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 강사 누가 참여하는지도 네. 좀 자랑스럽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에 그 주제 강의로 주제 강사로 손봉호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네. 손봉호 교수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초청을 했고 이후에 이제 디베이트 수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본 과정이 있고 그리고 디베이트 접해본 선생님들을 위한 심화 과정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네. 맡은 게 바로 그 디베이트 심화 과정 제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디베이트 평가 실습, 디베이트 토크 콘서트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좀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들마다 디베이트 그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뭘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면은 국가가 정해준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그 수업에서 그 교육에서 소외가 되고입니다. 네. 소외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국가 교육 과정에 정해진 속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다 다를 거고 인사도 다를 거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아이들의 어떤 학습의 속도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정해준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게 급급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가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소극적인 아이로 수동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네. 자유의 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적극적인 존재가 돼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디베이트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디베이트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베이트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디베이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디베이트 하면은 뭔가 창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그냥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디베이트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디베이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성과 반대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 아니야? 흑백 논리 사고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대립되는 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디베이트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그 수업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디베이트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묻죠. 너희들 어떤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3위. 3위.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가정에서 휴대폰을 이제 사주지 않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처음부터 미디어에 노출될 필요가 뭐가 있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집에서는 안 사줘요.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좀 그게 좀 심해요. 그 소외감을 좀 느낄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가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사줘야 한다. 네. 자, 이런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는 게 많고요. 네. 중고등 아이들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이들은 중고등 아이들은 이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성 교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이성 교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참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2위는 뭐냐면 네네. 의외였는데 아이들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많이 나왔는데요. 네.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사실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염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외모를 좀 가꾸고 싶은데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염색을 허용해야 한다. 네. 자,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위가 뭐냐면 네. 와, 이것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공부 문제였어요. 공부 문제. 네. 특히 어떤 교과에 대한 이제 주제가 많이 나왔냐면 수학 교과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수학 교과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수학 교과를 없애야 한다. 이 주제로 디베이트를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중고등 과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커가지고 네. 수학에 대한 이제 그게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없애자 이런 주제가 아니라 수학 교과를 지금 정규 교과로 있으니 정규 교과 대신 선택 교과로 전환하자 이런 네. 주제로 많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네네. 최근에는 이제 AI가 어쨌든 대세고 AI가 그렇죠. 지금 많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AI 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 의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 네네. 사실 난 이 주제가 나올까 봐 학생들의 의견인가요? 네, 학생들의 의견인데 저는 이 주제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인데 네. 목사님을 AI로 대체해야 한다. 네네. 이 주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네네. 네. 끝으로 말이죠. 광고 하실 거 있으면 하시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미나도 좋고 또 다가올 네. 뭐 축제 얘기도 좋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더불어 네. 마무리 삼아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현장에 돌아가셔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기억해 주세요. 10월 18일 토요일 소명학교에서 네. 제8회 전국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가 있습니다. 그 디베이트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신청해 주셨으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분열의 시대고 갈등의 시대이잖아요. 분열과 갈등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디베이트 교육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서 우리의 교육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직은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기독교 대안 교육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배움의 기쁨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주체가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서 수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교육의 상황 속에서 회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런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런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정진우 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미래가 정말 든든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토론 능력을 키우는 디베이트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갖춘 크리스천 인재들이 더 많이 키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7월 28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소명학교에서 열리는 2025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에 많은 교사들의 참여와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진우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